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관을 멈추는 기도가 성벽을 세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앞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1964년 3월 13일 미국 뉴욕 퀸즈 지역에 캐서린 제노비스라는 28살 여성이 강도에 무참히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야간 당번을 마치고 귀가하던 새벽 3시쯤 수상한 남성에게 습격을 당했어요. 분명하고 큰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치자 아파트에 살던 주민들이 잠에서 깨어 불을 켜고 창밖에서 이 참혹한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나중에 잡힌 범인의 이름이 모즐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법정 진술에서 집집마다 불이 켜졌지만 사람들이 사건 현장으로 내려올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주민들 중 한 명이 그 여자를 내버려둬 라고 소리치자 이 모즐리는 처음에는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모즐리는 다시 그 여자에게 나타나 제노비스를 무참히 공격했어요. 여자는 계속해서 비명을 질렀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파트 불이 다시 켜지고 모즐리는 또다시 도망쳤습니다. 범인은 도망쳤어요. 그러나 몇 분 뒤 다시 나타난 모즐리는 결국 이 여자를 살해했죠. 이 참혹한 살인사건은 새벽 3시부터 새벽 3시 35분까지 무려 35분 동안 지속됐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제노비스가 살해당하는 이 비극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37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37명 중 단 한 사람도 현장에 내려온 사람이 없었고, 신고한 사람은 모든 상황이 끝난 뒤에, 이 여자가 죽은 뒤에 딱 한 명만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광경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고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러한 현상을 사회심리학에서는 방관자 효과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이 많을수록 누군가는 하겠지,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되겠지, 누군가는 신고하겠지 라며 책임을 서로 떠넘기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나 대신 누군가 하겠지라는 그러한 방관자적인 태도가 정작 행동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비극적이고 큰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이와 비슷한 방관의 태도가 너무 쉽게 자주 일어난다라는 거죠. 눈앞에 일어나는 어떠한 부조리와 잘못된 현상이나 또 누군가가 어려움을 처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은 잘못됐어, 저 사람은 저것이 도움이 필요해 라고 우리는 잘 압니다. 문제는 답을 알고 심각성을 알지만 막상 내가 직접 나서야 하는 순간이 오면 그걸 내가 꼭 해야 되나? 나서다가 내가 좀 귀찮고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며 슬그머니 발을 빼게 된다는 거죠. 당장 직접적인 내 피해가 아니고서는, 내가 손해가 나지 않고서는 누군가의 곤란한 상황이나 주변의 문제들을 못 본 채 지나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침묵과 방관이 습관처럼 굳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될 때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정말 내가 나서야 되는 자리, 내가 정말 책임져야 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어느새 우리는 책임지지 못하고 방관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손익을 계산하고 따지는 방관의 삶이 너무나 일상이 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느헤미야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가 마주한 무너진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가 가장 첫 번째 취한 태도는 뭐냐? 그것은 바로 무너진 현실을 방관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으로 직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으로부터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소식은
단순한 소문이나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까?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실 조금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배하고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은 총 3번에 걸쳐 포로 귀환을 해요. 포로 70년의 생활이 끝나고 1차 귀환이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일어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방인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삶이 변질됩니다. 그때 에스라의 주도로 2차 기환이 이루어지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영적으로 무너진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신앙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을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시 세우기 시작하죠. 이때 에스라는 이와 함께 신앙의 회복을 바탕으로 뭘 시도했냐면 포로 때부터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포로 기간 동안에 그 땅에 자리 잡고 살았던 이방 민족들의 방해에 의해서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더군다나 성벽을 세우는 일을 방해했던 이 이방 민족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일어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에게 상소문을 올려요. 얘네들이 성벽과 성문을 세우면 얘네들이 왕을 배반할 것입니다라고 거짓으로 상소를 올리죠. 근데 그 상소가 통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러한 조서를 내려요. 에스라 4장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계속되는 이방 민족의 방해와 왕의 이 조서, 이제 너네 세우지 말아라는 이 조서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너무나 위축됐어요. 왕이 금지했는데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무력함에 사로잡혀 결국 성벽은 또 오랜 시간 허물어진 채 그대로 방치되었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전해 들었던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은 어떤가?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 후손에서 태어난 바사 땅에서 태어난 세대였어요. 아마 시간으로 좀 생각해 보면 2에서 3세대 지난 후에 태어난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살아난 모든 환경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바사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바사가 그의 고국이에요. 게다가 그는 앞서 성벽 공사를 멈추게 한 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 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성공한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발생한 예루살렘과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수산군과는 거리가 1600km나 떨어져 있었어요. 잘 아는 와닿으시죠?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1600km는 우리나라에서 대만보다 먼 거리입니다. 일본 도쿄보다 400km나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무슨 말이냐?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당시의 교통과 여건을 보면 1600km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이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수산군과는 전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비극은 끔찍하지만 그 땅에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예루살렘 사람들 탓이지
바사에서 포로 신분으로 태어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왕의 측근이 된 느헤미야가 짊어질 문제는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이 상황과 형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앉아 울었어요. 수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뭘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상이, 이 현실이 그들의 일,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그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앞서서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시간상으로 보면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일은요, 지금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로부터 90년 전부터 이어진 일이에요. 90년 전부터 무너졌어요. 하루 이틀 만에 무너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대를 거쳐 시간을 거쳐 그 문제를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했죠. 성벽이 무너진 채 지내면서 겪는 비참함과 수모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문제를 방관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해봤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도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잖아.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헌신하겠지. 이러한 방관하며 보낸 시간들이 쌓이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불편함과 모욕과 수치를 어느새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삶. 그 90년에 방치된 그 방관의 시간이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90년 동안 방치된 채 그 성벽의 모습이 예루살렘의 문제로 끝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식어지고 메말라가는 것, 이게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신앙의 뜨거움과 헌신은 젊었을 때나 하는 거죠. 예수는 처음 믿을 때나 그러는 거죠.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차면 다 그렇게 식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영적인 식어짐을 어느새 당연한 일상으로 여기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 사람들이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것,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오래된 반복된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에 이제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비난 앞에 아파하기보다는 같이 우리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와의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그냥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방관자로 살아갈 때가 있죠. 젊은이들이 떠난다는 이야기, 주일학교가 무너지는 이야기는요, 제가 20대 전도사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2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을 우리는 이제 너무나 당연하듯 방관하며 살아갑니다. 예전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들, 예배를 사모하지 않은 일, 영적인 성벽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은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 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이 90년간 방치되면서 그들에게 그 당연한 일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이 문제를 이제는 당연하듯 방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하게 방관하고 있는 데에는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가 가장 강력한 방관하는 태도의 이유일 수 있죠. 그게 뭐냐?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고 저마다의 안전한 수산궁에 머물러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도 내 믿음도 교회의 위기도 더 나아가 다음 세대에 무너진 이 아픔을 우리가 수산궁에 머물면서
너무나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화려한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600km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편안한 일상과 무너져가는 교회의 현실 사이에도 그만큼 영적인 거리감이 있어요. 마음의 거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건 알겠지만 당장 내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남의 일처럼 침묵하며 방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쓴 책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들어보세요. 만일 당신이 조기 은퇴를 해서 플로리다의 햇살 아래에 여생을 보내며 보트를 타고 소프트볼을 하고 조개 껍질을 모으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남은 삶의 전부라면 당신의 인생은 낭비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 제가 모은 조개 껍질을 보십시오 라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말하시겠습니까? 라고 그 책에 이야기합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이 던지는 경고는 미국 사람들의, 미국 크리스찬을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들의 동일한 이야기가 됩니다. 좋은 직장과 평안한 가정, 그리고 편안한 노후만을 우리의 인생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표와 종착지가 이 땅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수상궁에 사는 일에만 머물러 있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절대로 내 신앙과 믿음을 돌보거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거나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불타버린 성벽과 성문은 지금 내 삶에서 1600km나 떨어진 너무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는 것과 그들의 신앙이 어떻든, 교회가 어떻든, 내가 사는 수상궁에서 사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로 느껴지지만 나랑은 너무나 상관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치열하게 사시고 최선을 다해 걸어오신 것, 저는 진심으로 그것을 존경을 표합니다. 인생의 선배님들의 애씀과 성실함에 정말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그 무거운 직장과 또 사업에서 일하는 그 애씀을 여러분 정말로 존경하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을 지금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 또 통과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셨잖아요.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로 감사드려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다 끝나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애씀과 수고의 종착지가 이 땅의 수상궁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존 파이버 목사님의 전한 그 경고처럼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저 젊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젊었을 때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은퇴하고 저의 남은 시간 20-30년은 제가 수상궁에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제가 모은 조개 껍질을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여행한 아름다운 나라를 보십시오. 제가 살고 입고 타고 즐겼던 이 아름다운 조개 껍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남겨진 것이 그게 전부라면 우리의 삶은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일상의 평안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누리십시오. 그러나 자칫 그것이 우리의 수상궁이 돼서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면서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않고 살아가고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지는 계속해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소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은 세워야 될 성벽이 있죠. 다시 달아야 될 믿음의 성문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의 도전 앞에 흔들리고 있고, 우리의 신앙은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식어져 가고 있고, 다음 세대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 속에서 계속해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 눈을 들어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디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처럼 믿음과 신앙의 성벽 안에 들어와 있나요? 없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대로 내버려둬야 되나요? 방치해야 되나요? 우리가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부모인 우리도 나름대로 애써봤습니다. 라는 체념 속에 방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박사말 전사님이 저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늘 하는 말.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라도 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심팽소생술을 하는 심장으로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죠.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쉽지 않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도하는 것 예전에 다 해본 거예요. 다 해봤는데 안 됐다고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쌓는 그 일에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전만큼 힘이 없어도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머물게 한 이 땅의 수상궁은 영원히 안주할 이 땅의 낙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가정의 축복은 그 넘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잠시 머물게 한 베이스 캠프죠. 전진기지예요. 다시 나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머물러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에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결단해야 합니다. 주저앉아 통곡하던 느헤미야처럼 그 무너진 현장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아야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쟤네들의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는 성벽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방관자의 자리에 내려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가 일어섰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무너진 가정과 자녀의 성벽을 다시 세우시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역사가 시작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방관자의 자리에 박차고 일어난 느헤미야가 다음에 보여준 행동이 무엇이었을까? 느헤미야가 보여준 두 번째 태도는 무너진 현실을 기도로 품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큰 위기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세상의 방법을 찾거나 내가 가진 인명을 동원해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쩌면 느헤미야말로 이 문제 앞에 자기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는 바사 제국의 왕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측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인맥이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세상의 방법에 먼저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기도는 막연한 한탄과 불평이 아니었어요.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죠.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6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하게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환난당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앞선 세대들, 또 그 시대를 살아가지만 거기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문제잖아요.
그 사람들이 방관했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다니엘도 느헤미야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이 범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와 내 아버지가 범죄했다라고 고백하죠. 이 문제가, 공동체에 일어난 무너짐과 문제가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나의 일로 책임을 떠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을 때 기성세대는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인내심이 없어서 그래요. 너무나 편하게 잘해서 그래요. 라고 쉽게 답을 내버립니다. 반대로 교회를 떠나는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모 세대들이 잘못했잖아요. 기성세대들이 잘못했잖아요. 목회자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죠. 문제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성벽과 성문은 불에 타 회파됐는데 다들 너네가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공동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돌아봐서 나도 그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정죄하던 그 손으로 그 연약함, 아픔의 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남의 짐을 내가 짊어질 때 성벽은 세워지는 거죠. 오늘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회복시킨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랜 시간 방관해 온 그들을 향해 왜 그렇게 살았어? 너네가 잘못했잖아. 너네가 방관했잖아 라고 손가락질하기 대신에 그 아픔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와 내 아버지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했어요. 바로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돼요. 주님, 교회의 성벽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떠나가는 것은 저의 죄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인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부모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목회자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다양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그 성벽이 무너질 때마다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할 필요 없어요. 교회의 성벽이 무너질 때마다 교회 탓하고 목회자 탓하고 성도들 탓할 필요 없어요. 무너진 성벽 앞에 남 탓으로 돌리는 원망 속에서는 그 어떠한 성벽도 그 어떤 성문도 세워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 짐으로 짊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동역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자리가 주님 제 탓이십니다 라고 온전히 무릎 꿇는 회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마다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과 성문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기도합니다. 8절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쪽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에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구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지금 예루살렘의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그대로 놓고 보면 성벽 세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성문 못 세워집니다.
이방 민족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왕의 금지령까지 나왔어요. 성문이 어떻게 세워져요? 성벽 못 세워지죠. 그런 게 없어서도 못 세워졌는데 왕이 명령까지 했으니까 이거는 세워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죠. 하늘 흩어진 자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는 기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신앙의 현실, 다음 세대를 향한 염려 역시 마찬가지예요. 통계를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모두 다 한국교회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말이 진짜죠. 그런 소리와 통계와 배관적인 소리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점점 젊은 세대라 사라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 제 마음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던지시는 음성은 분명했어요. 야, 너는 통계를 믿냐? 뉴스를 믿냐? 아니면 내 약속을 믿냐? 김선 목사야, 너는 내가 믿는 상황과 형편을 믿냐? 나의 약속의 말씀을 믿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여지고 들려지는 형편은 너무나 암담하지만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돌아오게 하실 주님의 약속을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기 원합니다.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다시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조건이나 통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 약속을 믿고 느헤미야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모르세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알잖아요. 알잖아요. 머리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막상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 모든 책임을 짊어질 수 있어요? 방관자의 자리에 일어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내가 책임질게요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화려하고 평안한 수상궁을 스스로 내려놓고 무너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의 삶을 드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작은 손해보는 것도 힘들어하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누군가의 공동체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고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고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책임 앞에 언제나 실패하고 넘어지는 방관자들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에게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성벽을 쌓을 수 없지만 느헤미야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위대하신 진짜 느헤미야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수상궁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궁전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곁에 오셨죠. 성벽에 불타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진짜 느헤미야 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와 방관의 책임을 다 그분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에서 들려왔던 소리 기억하십니까? 거기에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절망의 소리가 들어왔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큰 환난을 당하시고 능욕을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환난과 능욕 아래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완전하신 느헤미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여 이제 방관의 자리를 떠나 책임지는 자리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힘입어 내 가정과 자녀와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책임질 수 있는 느헤미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다시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무너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황폐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네,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을 태우시 성령의 은 임하소서. 크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크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너져가는 나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 자녀들의 위기를 방관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무너진 가정의 성벽이, 나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무너진 성벽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성벽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